최근에 이 한국에서 지금 개봉을 앞두고 또 주목받고 있는 영화 가운데에 명량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세계 전쟁사의 길이 남을 전쟁 중에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명량해전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잠깐 그 영화 이게 영화 포스터인데요. 명량, 이순신 장군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계속해서 몇 장 더 보여주세요. 배 한 척이 있고 뒤에 여러 척들의 배들이 보이죠. 물론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전쟁은 거북선과 그리고 하객진으로 아주 유명한 한산도 대첩이 있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세계의 그 해군사관학교에서 반드시 배우고 또 이 전술을 익히는 그런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명량해전이라고 합니다. 1597년 9월 16일에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의 왜군들과 맞서서 싸웁니다. 그리고 단 8시간 만에 이 왜군들은 거의 다 전멸되었고, 그리고 조선의 배는 단 한 척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의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그의 용기와 그의 지략과 그의 전술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전쟁에 있어서 군사나 무기나 이런 물자들이 중요하지만, 이런 전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보다 더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고 있죠. 양치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붉고 뭐 이렇게 그 골리앗이 조롱하죠. 핏덩어리란 얘기죠.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양치는 어린 소년 하나가 9피트가 넘는 그런 거인, 그것도 갑옷과 무기로 완전 무장하고 있는 그런 골리앗을 한순간에 제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블레셋 군대들이 자기의 그 믿었던 골리앗이, 그 장수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이 어린 소년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이 되었고, 그리고 몇 달간 지속되었던 전쟁은 단 한순간에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았을 때 이 골리앗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열세에 있었던 다윗이 이토록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은 여러분 어디에 있었을까요?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듯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무수히 많은 그런 싸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 악의 영들이 우리를 한순간도 우리를 놔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우리가 완전히 쓰러져서 넘어져서 포기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는 그런 전쟁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교회에서 행복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천국의 또 하나의 모형으로 주신 가정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업의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육신의 질고의 문제, 그리고 내면에서 겪고 있는 그런 갈등, 정신적인 문제들,
여러분, 수많은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이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 땅과 구별돼서,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신실함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만문신과도 싸워야 합니다. 또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쫓으려고 하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 우리 내면의 우리 자신과도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도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진화론이 진리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동성애가 정당한 것이라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포장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이 세상의 그 주장들을 향해서 우리는 맞서 싸우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단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도록 또 공격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도록 공격을 하지만 또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것, 그냥 먹고 배부르고 따뜻하게 지내는 것, 여기에 안주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여기에 안주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통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수레바퀴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피만 흘리지 않고 있을 뿐이지 이 무자비한 전쟁터 한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하며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지 아니면 깨닫지 못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싸울 때마다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전백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명함 한번 내밀어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패배하고 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리의 대적 마귀와의 이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승리의 비결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물매와 막대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오늘 첫 절이었죠.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맞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좋은 무기를 주문하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다윗이 이만한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나는 좀 더 큰 무기를 주세요, 이렇게 무기를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제공하는 갑옷과 투구 거절했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불편하다고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골리앗이 어떠한 장수인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는 어떤 것인지, 그가 사용하는 전술은 어떤 것인지, 그는 어떤 기술을 구사하고 그의 약점은 무엇이고, 그렇게 그것을 분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 위대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그가 수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막대기와 물매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나가서 적당한 크기의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게 다윗이 준비한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평소에 사용하던 것, 다윗이 잘하는 것, 다윗에게 익숙한 것, 그것을 그대로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늘 가지고 다니던 가장 익숙한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눈에 돌리지 않았어요. 더 크고 더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무기에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 그것을 가지고 다윗은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움을 앞두고 무기를 탓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환경을 탓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환난을 만나고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 왜 내 손에는 칼과 창과 단창이 없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한탄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해버리고 만드는 것이죠. 때로는 직분을 맡기고 사명을 맡기면 시간이 없다고, 물질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아직은 그것을 할 때가 아니라고, 난 아직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감당할 무기가 나에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냐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네가 잘할 수 있는 그것,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가지고 싸우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면 충분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의 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기름 조금이면 충분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내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기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실패의 경험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가난을 경험하고 육신의 질고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실은 또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3절로 3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무엘상 17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무기는 그가 양을 치다가 곰과 사자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난 곰과 사자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손쉽게 한 손으로 간단하게 제압해버렸던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양의 새끼를 물고 가는 그 사나운 짐승을 향해서 달려들어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성난 곰과 사자를 상대해서 싸우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냥 TV에서 보는 것처럼 마음 놓고 즐기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스포츠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다윗에게는 엎치락 뒤치락 온몸을 맞서서 곰과 사자와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염을 잡았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수염을 잡았다는 것은 그 무시무시한 사자의 이빨을 바로 눈앞에서 맞닥뜨려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사자의 수염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집어삼키려 하건 그 사자의 그 날카로운 이빨을 바로 눈앞에서 대하지 않고는 수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사투를 벌인 끝에 곰과 사자를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곰과 사자를 만나지 않고 그냥 날마다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그렇게 거닐면서 양이나 치면서 그렇게 은혜롭게 평화롭게 지내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곰과 사자의 경험은 그의 엄청난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만난 곰과 사자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만날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고난과 그 상황들이 닥쳐오면, 이런 시련들이 닥쳐오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고난이 아니라 더 큰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이런 무기를 하나를 장착하고 그렇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더 큰 골리앗을 물리쳐 이기게 될 무기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물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막대기,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 손에 쥐어주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골리앗을 만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갈고 닦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사실은 내 손에 무엇을 들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들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칼을 들었는지 단창을 들었는지 창을 들었는지 막대기를 들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손에 이것을 들게 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다른 어느 누구의 도움도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였던 삼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요, 그가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블레셋 사람과 맞서 싸울 때 그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 한 개였습니다. 누가 봐도 초라한 소모는 막대기 그 하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막대기 하나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것을 들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갔을 때 삼갈 혼자서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쳐서 죽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었느냐가 아닌 그것을 들게 하신 분이 누구신 것을 아는 것, 그 힘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케 한 골리앗의 신은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나갔던 다윗의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2007년에 제작된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300. 여러분, 300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에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300명의 용사들과 맞서서 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300대 100만의 싸움입니다. 그 영화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이 몇 장면이 있는데요. 아주 그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는 저에게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아주 중요하고 제게 마음속에 아주 깊이 다가왔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페르시아의 왕과 그리고 이 스파르타의 왕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대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이 스파르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100만 명의 군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너는 항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스파르타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와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300명의 내 부하들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만 명이 지금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페르시아 왕 앞에서 자신의 부하를 위해서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파르타의 왕을 보면 저는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신과 우리 하나님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현실 속에서 골리앗만 보이고 골리앗보다 더 크신,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는 걸까요? 왜 능히 이기실 주님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위기와 또 시험과 여러 가지 고통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사나운 폭풍은 보이는데 왜 그 폭풍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했더라도 너무 오랜 옛날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골리앗만 수없이 만났지 주님의 임재, 나와 동행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던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강하게 만나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듣기는 했는데 그 이름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분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들고 나와서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맞닥뜨리는 골리앗과 싸우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골리앗만 크게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욥이 고난을 다 겪은 후에, 그리고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다 회복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 전까지는 내가 귀로 죽게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경험합니다. 이런 고백이 욥에게서 나오는데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 중등부 학생 한 명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가 그 아이에게 특별했다는 그 소문을 제가 듣고 궁금한 마음에 잠깐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어떤 것을 느꼈니? 이렇게 제가 질문했더니 이 11살짜리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경험했어요. 그것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시니?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꼈고요. 그것을 느끼고 나니까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가 그 밤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놀라운 경험을 그 밤에 그 아이가 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11살짜리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20살에 주님을 만났는데 이 아이는 11살에 주님을 만났어요. 저는 이 아이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11살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날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승리로 가득 차고 얼마나 빛나게 될까,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되고 또 그렇게 그 아이를 지켜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은혜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희 교회 유치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저희 청년들이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들의 삶과 가치관과 태도가 바뀌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앞으로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주님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에 만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매일매일 주님 품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전 교회적으로 기도운동이 시작될 텐데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모이는 모임마다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경험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9월에 있을 웨스트힐 동산에서 그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 모든 새벽 기도, 모든 금요 성령 집회, 모일 때마다 아이들의 예배, 모든 예배, EM 예배마다 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주님이 누군지를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들은 그 주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붙잡는 주님, 내가 경험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싸우시고 적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우리의 손에 넘겨받아서 우리가 확인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전쟁의 결과가 두려워서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승리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오는데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마치 내가 싸운 것처럼, 내가 싸워서 이긴 것처럼, 내가 기도해서 이긴 것처럼,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긴 것처럼,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이 일을 했고 내가 모임을 인도했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긴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쟁은 내가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 거기까지만 내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싸우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인데 내가 싸워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가 병 고쳐야 되고, 내가 귀신 쫓아야 되고, 내가 기적을 일으켜야 되고, 내가 전도해야 되고,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내가 열매를 거둬야 되고, 내가 뭔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우리는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골리앗이 창을 들었던, 칼을 들었던, 단창을 들었던,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물매와 막대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갈고 닦아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골리앗과 맞닥뜨리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골리앗과 만났는데도 그거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것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이구나. 이것을 이겨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붙잡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이겨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골리앗을, 어떠한 골리앗이 와도 이길 수 있겠구나. 이것이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났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어떠한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나눈 그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앞에 선 그런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적군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물매와 막대기 이것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주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또 골리앗을 향해서 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찬양으로 우리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